이 시간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사사 중에 기드온에 대하여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기드온 하면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나온 사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이룬 역사도 컸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일하신 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어쩌면 기드온일 수도 있어요. 물론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도 사사지만 사실은 삼손은 사사보다는 기운 센 사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삼손도 이루은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사 가운데 가장 대표 누구냐 하면 두말할 것 없이 가장 대표적인 사사를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고난당한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잠시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 중에 한 이방 나라가 또는 연합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쳐들어옵니다. 특별히 곡식 거둘 때쯤 되면 거두고 나면 추수하고 나면 와가지고 추수한 곡식 다 뺏어가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뭐 좀 또 만들어 놓을 만한 와서 또 그거 다 뺏어가고, 이러한 일들을 한두 해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오면 그런 일들이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되니까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이제는 도와주십시오. 그 전까지 한 1년쯤, 2년쯤, 5년쯤 어려울 때는 그래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가서 기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뭐 바라면서 혹시는 다음번에 우리가 잘 견딜 수 있겠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그들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이런 별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 사사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 모은다 하여도 그 적을 이기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가운데 건져내는 일을 했다. 이야기는요, 사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다. 이것 또한 사사가 그렇게 개인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벌써 오랜 동안 10년, 20년 동안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데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사가 혼자 뭐 그렇게 대단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뜻을 발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자기 혼자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혼자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려 애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능력은 그에게서는 사실은 찾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사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사가 해야 되는 크게 두 가지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건져야 되는 사명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나, 이게 인간적인 사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 사사라는 직분 자체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난 일을 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여 사사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용기 있고 능력 있다 하여 사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사사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백성 어려우니까 제가 이 백성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에 나선 사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사는 다 하나님의 지명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라 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명이 있었지, 사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의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워서 이 적을 물리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원하여 나온 사사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택하셨지, 사사 개인이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나마 그 중에 성결하고 그나마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찾아가셔가지고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우리가 15절 말씀,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기드온처럼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능력 있고 뛰어나서 선택받았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 가진 능력으로는 그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상황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는 므낫세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내 가문, 내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제일 약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이 므낫세 집안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데 그 중에서도 또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드온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에 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뭐 특별히 지혜가 뛰어났다든지 용맹이 뛰어났다든지 아니면 그가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때 이 사람 준비됐구나 하고 이렇게 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요, 하나님 보시는 준비는 세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준비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능력 많이 있고 경험 많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됐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많이 드는 예인데요, 우리 산수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1 더하기 10은요 11입니다. 1 더하기 100만은요 100만 1입니다.
근데 1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인지 아세요? 무한대의 1이 아니고요. 그냥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나 하나하고 다른 많은 것들 갖다 붙이면 언제든지 이 하나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무한대십니다. 무한대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억이든 경이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무한대 능력과 붙이면 1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고요, 1000만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고요, 억만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 때는요, 그 사람이 뭐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그 사람이 마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보면서 이거 완전히 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연말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요번에 우리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이런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겸손한 분들 중에 그런 얘기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무능해서 그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쪽은 쟤는 전혀 문외 아니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그쪽을 잘 알아서 그 일도 잘 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이 걸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거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그럼 쓰시는가? 그것도 아니지요.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여 쓰시든지 그 사람이 자기를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능해야 된다라고, 내가 전혀 모르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모르면, 무능하면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 잘 의지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대다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지식을 의지하려고 많이 해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게, 부끄럽게 만든다는 게,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 이유가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강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물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내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 경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한 할 수 있다라면 그쪽에 많은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할 때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기 때문에, 내 경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적인 것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느 걸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해야지요.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평생 해왔던 그 경험치,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요, 그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그 손에 들고 있는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바로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 사람,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우리를 보내신 이가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합시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할 때예요. 저는 처음 교육전도사를 할 때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전도사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맡은 부서가 중고등부였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또 아마 교육을 그럴 텐데 총무교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총무교사를 하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일하는 능력들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총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처음 그 부서 중고등을 맡은 전도사의 일을 시작하게 될 때인데 문제는 아무도 총무교사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총무 경험이 있는 분들도 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없는데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뭐 다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었던 분도 못 하시겠다. 총무교사 하실 능력 있는 분도 못 하시겠다. 다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도사를 하는데 이 중고등부 처음 맡았는데 그 중요한 총무교사 자리를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 그 교회는요, 제가 처음 간 교회예요. 그 교회 교인들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 저분이 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총무했었다. 그분들이 다 안 하신다고 하니까,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 못 하신다고 하는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지금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못 하시게 하니까 제가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 아이 하나,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지금도 영준이에요. 영준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중고등부 보조교사식으로 지금 오게 됐는데 이 아이가 총무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 줄 알고 와서 그런 게, 전사님 제가 총무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아무도 안 한다니까 아유 저 사람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렇게 흘렸어요. 그 영준 선생님이 그냥 총무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펄쩍 뛰었거든요. 펄쩍 뛰었어요. 아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가 무슨 총무교사를 하냐고. 사실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금방 오래 했으니까 그 애는 작년에 3학년이었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총무한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영준 선생님 좀 그냥 하면 어떨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못한다고 하니까 잊어먹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전사님 제가 총무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좋지요 하겠죠. 좋지요. 제가 누가 해야 되냐 기도도 했고 좋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모든 그 교회에 있던 다른 전도사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그리고 다른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 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무슨 총무의 일을 하냐고. 이 총무교사를 하려면 애들하고 교사와의 관계, 전체 또 아이들의 이 행사 문제, 또 교사들을 전체 이끌어 또 전사님하고 잘 협력, 이런 일을 중간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무슨 애가 그런 걸 하냐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가 총무교사 역할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새파란 경험 없는 애가 총무교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누가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또 한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 담당하신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영준이는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 힘들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 김전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부 부서에 갓 졸업한 그 아이를 총무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뒤에서 큰일 났구만. 협조는 안 해주면서 다 비토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서너 달쯤 지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점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준이가요, 총무교사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아이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왜? 고등부를 갓 졸업한 아이니까 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뭐 둘도 없이 잘 지내는 역대 가장 아이들과 가까운 총무교사였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선배고 과거에 자기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에게는 깍듯해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그 영준이 총무교사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할까? 안 되는데 이랬던 분들도 다들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전도사인 제 말에 100% 순종했어요. 제가 사실은 뭐가 어떻게 하는지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제가 선생님도 안 하고 영준아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 봐도 졸업한 아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한 번도 제가 얘기하면 전사님 안 되는데요, 이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나니까요, 다른 부서에서 그 영준이를 총무교사로 뽑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뺏어가려고 그래요. 잘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전도사였으면 영준이를 제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영준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경험이 없는 전도사예요. 완전 초보 전도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가 두고 보자 이러는 분위기가 시작되어 있었고요. 아이들도 내심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늘 어른들이 했는데 좀 그래도 최소한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이 했는데 이거 뭐 자기 1년 선배가 총무교사를 한다니까 내심 걱정했어요. 그런데요, 영준이가 그 일을 잘 해냈어요. 왜 그럴까요? 영준이가 그때 왜 총무교사 한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라는데 나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라는데 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 왜? 교회 일이니까. 총무교사 한다고 월급을 줍니까? 여러분, 총무교사 하면요, 지금 뭐 교육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총무교사 하면 일주일에 몇 번을 나왔어요. 몇 번을. 사실은 저는 교육전사라 주말에만 갔어요. 그러나 주중에 몇 번을 나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한테요, 장학금 단돈 10원도 준 적 없거든요. 빵 사 먹으라고 누가 지원해 준 적도 없어요. 자기 돈 써가며 자기 시간 내가면서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영준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총무교사를 세운 아이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은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내게 걱정이 된다.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내가 보니까 저 일이 걱정된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별로 안타깝지 않아요. 오히려 일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은 별로 생각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누가 하나? 이거 안 되는데 누가 해야 되나? 이거 누군가 해야 되는데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가 기드온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뭔가?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내게는 휴지가 보여. 그거 줍는 게 내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 보여. 그 사람 내가 감싸 안아주고 그 상처 보듬어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신경이 쓰여.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앞에 보면 뭐라고 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역사로 이스라엘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가신 거? 도대체 이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구해라.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을 아시죠? 안창호 선생님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전과 꿈과 용기, 격려들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 안창호 선생님이 강연을 나갔습니다. 근데 상대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정말 천명의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구한다. 이런 강연을 쭉 했던 거예요. 강연을 다 듣고 제일 앞에 있는 학생으로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얘기가 선생님 왜? 그랬더니 할 말이 있습니다. 얘기해봐라 했더니 선생님 강연 너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지도자 눈에 씻고 봐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믿고 따라갈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없다고 생각되면 네가 그런 지도자가 되라. 왜 너는 네가 그런 지도자가 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지도자 안 됐다고 얘기만 하느냐? 네가 그런 지도자가 되라. 너가 없다고 느껴지면 네가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냐?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불평을 쉽게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황이 문제라고. 그런데요, 상황이 문제라고 느끼고 있으면 느끼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느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불편해. 그 사람 불편해요. 그럼 그 불편을 느끼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걸 못해? 왜 여기는 이게 안 돼?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일 백나라에도 해결 안 됩니다. 불평 불만하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능력 없는데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선택하시면 그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선택하여 일을 맡기실 때는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주변의 분들이 목사님들도 많아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지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능력자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영성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목사님들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고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마음에 상처받고 실망도 하고 쉽게 낭망도 하고 방황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보면 목사님보다 교인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보다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에서. 제가 가끔 생각해요. 저분은 담임 목사인, 위임 목사인 나보다 낫구나.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나보다 낫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에요.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목사는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직분자예요.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 목사님이 능력이 개인적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가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왜? 직분을 맡겼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는요, 주저하지 말고 목사님들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목사님들이 한 번 기도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 목사님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영성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기도 많이 해. 그래도요, 목사님이라는 직책이 가진 능력이 있어요.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 우리 한인사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한인사회 이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귀신을 직접 보는 분이에요. 이렇게 귀신을. 굉장히 영이 밝은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있는 교회 목사님은요, 성령에 대해서 별로 인정도 안 하는 분이에요. 방언? 에이,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야. 성령? 글쎄. 이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겠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게 정말 영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때 정말 모두 당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모여있는 장소에 그 목사님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해서 그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눈꼽차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는 별로 그렇게 영성 있는 분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 인정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의 기도로 그 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는요, 능력도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일을 맡길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밤에 제가 이 타작 마당에 양털을 가운데 둘 테니까 오늘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나머지는 마당은 깨끗이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그리고 밤에 이슬을 내리셨는데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은 다 마르게 했어요. 기드온이 아침에 오니까 마당은 말랐는데 양털은 젖었어. 짜니까 한 그릇이 나왔다라는 거. 그럼 믿으면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혹시 누가 와서 물을 벗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마당은 가득하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좋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말랐는데 주변은 다 젖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의심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제게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16절, 사사기 7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게 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러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름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운 것은요, 전쟁 무기를 잘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전술을 잘 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했던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횃불 준비하고 나팔 준비하고 횃불을 감춰가지고 횃불을 깨고 그 항아리를 깨고서 나팔 부는 거, 이게 싸우는 방법인가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싸우라 그러면 그냥 죽으라 그래요 라고 얘기할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전쟁하는 방법 전혀 아니에요. 전술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100명 세대가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겨 죽였다, 이거는요 절대로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미디안 군대를 이겼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 항아리, 횃불, 나팔, 여러분 이런 것은요
그게 나팔이든 뭐든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명령대로 하였는가에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를 굴복시키신 하나님, 연약한 자로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팥으로는 팥죽 쓰는 거지 메주 쓰는 거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팥으로 메주를 쓰는 거구나라고 믿고 팥으로 메주를 씁시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아무도 팥으로 메주 쓴 사람 없습니다. 팥은 아무리 애써도 메주 안 되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똑똑할진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능력은 탁월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데는 둘째 가면 서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승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